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세상의 지혜와 맞서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성경의 말씀과 부딪히고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담은, 세상의 지혜를 담은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 세상에서 돌고 도는 일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말해본다고 하면 돈은 능력이다. 네. 아니면 행복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아니면 삶의 의미는 행복이다. 돈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외모지상주의에서 나온 말도 있습니다. 멋지고 예쁜 사람이 착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상에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담은 말들이 돌아다니고요. 그것은 곧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대로 굴러가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으로까지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렇게 더 많은 영향력을 교회에서 행사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마치 욥이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진 그의 친구들과 부딪혔던 것처럼 오늘 시편의 저자도 역시 주변에 있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혔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고통을 당했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이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 앞에 엎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9편 69절과 7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네, 시편의 저자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치료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순간이 와도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자신의 고백을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고백이 참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편 119편에 나온 말씀 중에 67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는 이 저자의 시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저자는 자기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하기 전까지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즉 세상을 따랐으나 내가 고난 당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삶의 중심이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일도 다 하죠. 세상의 행복감을 누리고 느끼기 위해서, 쾌락을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다 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입니다. 과거의 말씀을 떠나 그릇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그는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는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하지도 못했고 돈도 많지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병들었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1절과 7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이 시인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내 삶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있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삶 속에는 고난과 하나님의 벌조차도 유익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하지 못했고 돈이 없고 또 어쩌면 병들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 누구보다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축복을 누리고 또한 그 축복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고 또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채우며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 말씀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을 119편의 저자를 보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통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인생의 일들과 그리고 그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조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주여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를,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